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사역자 노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26명의 선교대원들이 필리핀 반디 블라칸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단기 선교 중입니다. 또 오늘 설명절을 맞아서 또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본가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여행을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와 그리고 이 수도 서울을 지키시는, 그러면 이곳에서 예배와 이곳을 지키고 계시는 예배자들이십니다. 참 귀한 분들이시죠? 그렇게 여기십니까? 자, 그럼 옆에 분 뭉치면서 참 귀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참 귀하십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당신이 복이십니다. 네, 당신이 복이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그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옛날에 중국 만리장성의 변방에 세옹이라 부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세옹이라는 분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마을의 어른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키우던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아끼던 말이었었는데요. 그것을 알고 난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쩜 좋아요. 그 좋은 말이 달아나 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그 말이 늘씬하고 품종 좋은 아라비아 말이라 그러죠. 그 말을 암말을 한 마리를 데리고 동네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를 본 동네 사람들이 또 우와, 명마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축하하며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노인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이 일이 또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상해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다고 해요. 누가 알겠어? 이 일이 또 좋은 일이 될지요. 1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변방 마을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모든 장정들은 이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다가 전면 모두 다 죽고 말았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노인의 아들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말에서 떨어진 뒤로 그 뒤로 절름발이가 되어서 전쟁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듯 세옹지마는 좋은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지만 그 일의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일도 생기게 마련이고요. 또 화가 되는 일이 도리어 복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다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처음 서두 부분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크게 두 단어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큰 박해, 그리고 8절에 있는 큰 기쁨입니다.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되더라. 큰 박해가 어떻게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전반절, 1절의 전반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사울이 누구인가요? 사울. 바울. 이렇게 정답이 먼저 나오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 그러시면 되게 곤란한 일이 되는 거고요. 사도행전에서의 사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잡아 죽이고 가두기까지 했던 이 사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임하시고 소리로 임하셨던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라.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
믿게 되죠. 회심하게 되죠. 그 이후로는 사울은 이름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사도 바울이 저자가 되는 거죠. 또 이방 땅의 초대 선교사로 이렇게 뜨겁게 쓰임을 받는 사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사울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일인 거예요. 사울은 누구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누구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긴다. 심상치 않은 일이죠. 그렇죠? 유앙겔리온,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복음을 전파했더니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그 자리에서 돌로 던져 쳐 죽이는 투석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높은 곳에 계신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서 하는 기도가 최후의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와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기도와 동일한 기도이죠.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스데반 집사는 말뿐만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 보여준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판도는 급격히 변화됩니다. 1절의 후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의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큰 박해가 옵니다. 큰 박해. 헬라어로 디오그모스 메가스라고 합니다. 디오그모스 메가스. 메가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메가박스 있고 메가처치 얘기하잖아요. 이 메가는 크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메가. 디오그모스 메가스, 큰 박해가 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핍박의 시작을 알립니다. 유례 없던 큰 박해, 디오그모스 메가스라는 광풍이 꽝! 예루살렘 교회에 부딪히게 됩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을 만큼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마구마구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되게 경멸하고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지요.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을 들고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지요.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놀랍고 좋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교회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그러한 교회 아닙니까? 그쵸? 그 귀한 일들이 나타나고 잘 되는 교회, 정된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땅, 새로운 교회로 흩어지게 됩니다. 왠지 우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지금과도 조금 비슷한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이렇게 오시게 됐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큰 박해와 핍박은 아닙니다.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죠. 처음에는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해 예배 시간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 너무 숨 막혀 죽겠습니다. 우리 도모아서 좀 공기청정기라도 이렇게 사면 어떨까요? 이런 큰 아우성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이에요. 한정된 공간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캠퍼스로 공간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지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사명은 건강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올해 6월에 홍대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서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 라숲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섬기게 된 지가 이제 벌써 3년이 넘어서 4년 차가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 12명의 자매님들이 함께 하우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노원경 하우스는 12명의 자매님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인원수가 성도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서 딱 1년 전인 작년 2월이에요. 일부 11시 예배가 그때 처음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1시 예배 드렸을 때만 해도 여기 듬성 한 30분 정도 성도님들 그 정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듬성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지난주에도 일부 예배가 한 100명 정도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매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은혜를 주신 거죠. 이렇게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거는 참 큰 은혜입니다. 밖에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청년부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게 되면요. 사뭇 굉장히 다른 추세와 근황을 나누게 돼요. 왜냐면은 기존에 조금 오래됐던 교회들, 그런 로컬 처치들에서는 청년들이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떠나고 있다,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청년부 존폐 위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들도 왕왕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교회의 아픔을 나누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우스 사역도 이제 한 3년 차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적절히 서로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들도 생기게 되고요. 서로를 이전보다 좀 더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요. 이제쯤 되니까 무언가 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좀 으쌰으쌰 함께 하고 싶다 하는 마음도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한편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이전 라이트하우스 이렇게 사역지로 오기 전에 언젠가 때가 되면 아프리카 선교든 그리고 이전에 평신도로 사역했었던 호주 이민교회든 이렇게 넌지시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떠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분립개척이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리더십 목사님들의 계획을 꽝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 나오지는 않았어요. 두렵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고요. 자신 없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던 생각이 났어요. 목회자로의 부르심 때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셨을 때 바로 선뜻 그 일에 쉽게 네 주님 순종이 잘 안 됐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정말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행복합니다. 사람은 한번 뭔가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것을 토대로 사유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불쑥 먼저 들었지만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길만이 제가 자유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른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홍대에 세워질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제서야 제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었던 두려움, 불안함은 떠나가고 큰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울숲,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담임 목사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님들 얼마나 좋으십니까?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얼마나 좋으십니까? 또 이 교회에 주신 서울숲, 이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머물고 싶죠. 하지만 주님은 복음을 가진 자들을 머물러 있게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디오그모스, 메가스, 큰 박해를 통해서든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는 ht어짐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혹시 민들레 홀씨 되어 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좀 올드한 노래예요. 오래된 노래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강바람 타고 훨훨 내 곁으로 간다. 민들레 홀씨 불어보셨어요? 후 하고 불면 정말 너무 가볍게 후 날아가 버리죠? 흩어져 버립니다.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강바람 타고 훨훨 내 곁으로 간다. 강바람 타고 훨훨 땅끝으로 간다. 복음의 씨앗들이 흩어져서 땅끝으로 간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교회가 디아그모스 메가스, 꽝, 박살이 납니다. 꽝,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자 수천 개로 퍼집니다. 30배, 60배, 100배. 고난이 올 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알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의 삶을 깨뜨릴 때, 이때가 바로 인생이 커질 때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 있는 생명,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는 곳, 온전케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 이것은 헬라어로 큰, 메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많은 기쁨이라 그래요. 그래서 폴레카라, 폴레카라입니다. 폴레카라, 많은 기쁨. 큰 박해 때문에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부정한 도시라고 일컬었던 사마리아 땅까지도 예수님께서 큰 기쁨, 폴레카라를 주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어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리팅 시간에 나눠주셨죠?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만나서의 그러한 만남의 기쁨, 또 회복의 기쁨을 기대하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쇼핑, 과도한 쇼핑, 게임, 여행, 맛있는 음식들, 폭식, 음주, 마약, 무분별한 이성과의 만남, 이런 것들은 쾌락이지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더 허탈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만이 진정한 참 기쁨입니다. 이 기쁨,
폴레카라. 구원의 기쁨이고요. 회복의 기쁨이고요. 치유의 기쁨이고요. 해방의 기쁨이고 자유의 기쁨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공동체 안에 이 카라, 기쁨이 항상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주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전 좀 늦게 본 것 같아요.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많이 보셨죠? 제가 늦었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빠요. 한 신앙인 부부의 투병 이야기입니다. 정말 교회 오빠로 자라온 신실한 이관희 집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아내가 딸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있다가 퇴원하는 날, 나오는 날, 이관희 집사는 자신의 대장암 말기 판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울증을 갖고 있었던 어머니가 자살을 하세요.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 자신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었을 때 알게 되었던 아내의 사기 혈액암. 잠시도 숨 고를 틈이 없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고난 가운데 부부는 깊은 탄식에 빠졌어요. 하지만 둘이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현대판 욥과도 같아요. 몰려오는 고통 속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관희 집사는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고백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서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루 더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입니다. 나처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정말 가슴 저미도록 깊은 울림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내인 오은주 집사가 마지막 죽어가는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오빠의 가장 큰 사명이야. 결국 많은 교회 분들의 기도와 눈물의 배움 가운데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는 딸아이의 3살 생일을 지나고 그 다음에 40살, 40살 자신의 생일날 하늘나라로 이사 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공통 가운데서 먼저는 본인이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다큐 영화를 찍었던 그 감독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요. 또 고통 가운데 믿음의 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참된 믿음의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내가 죽어도 주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알 수 없는 고통 중에 계십니까?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나의 삶,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종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흩으신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그 결과 반드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길에서 누리는 그 큰 기쁨, 폴레카라. 누구보다도 충만히 누리는 그리스도인, 그 축복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큰 핍박, 큰 상처, 큰 아픔, 큰 고통, 큰 약함이 우리 안에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은 주를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